사랑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로 또 가버립니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과 기준으로 니느웨를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한 영혼, 한 도시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한 삶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본문에서도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이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만들고 싶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국가 프로젝트 차원으로 추진합니다. 다윗은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기란 여아림으로 가서 우사와 아요가 모는 세 수레의 법궤를 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띠므로 흔들리자 법궤를 붙잡은 우사가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러자 다윗은 행렬을 중지시키고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안치합니다. 이는 다윗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모세오경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법대로 이 법궤를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 그렇게 옮깁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 6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정성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러한 과정과 기다림 속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법궤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며 그렇게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18절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들을 마치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또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그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봤던 그 미갈의 반응이 참 놀라운데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방탕한 자로 여깁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미덕이나 덕망 그리고 재산 등이 없어 이 속이 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의 경멸과 철저하게 무가치를 표현하는 뜻으로 이 방탕하다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미갈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춘 다윗을 업신여기고 경멸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갈의 반응에 이 다윗이 참 멋진 말을 하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전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춤을 춘 것은 미갈의 비난과 같이 비천하고 미련한 자와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행동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한 명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 앞에서 왕을 모시는 겸손한 예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높이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자신을 그렇게 낮춘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 경험, 위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 23절에 미갈은 결론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는 심판을 그렇게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미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방탕하게 여기며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하게 그녀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은 존귀함을 받아야 할 장면이었지만 미갈은 오직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기에 다윗을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들과 환경 그리고 가정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 이 마음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위치나 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갈의 눈에 다윗은 왕으로서 품위를 잃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을 보십니다. 미갈의 눈에는 체면을 내려놓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자신을 낮추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치 미갈처럼 사람의 시선으로 주변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늘 평가와 비교를 가져옵니다.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부족한지 끊임없이 따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세상의 시선에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오늘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갈은 사람의 시선으로 다윗을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며 기뻐한 예배자로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비교와 평가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